치유의 고백. 케네스 해긴의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찰스 스펄전의 예화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어느 날 병석에 누워있는 연세 많은 여성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스펄전이 그 여인의 집에 기도하러 가서 보니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액자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기가 어떤 영국 가정의 가정부로 일했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부인이 죽기 전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분을 반세기 가까이 모셨어요. 나는 그분이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벽에 걸어 두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병석에 있는 여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 액자를 관계 당국에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유언 증서였습니다. 영국의 귀부인이 그녀의 가정부에게 집과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여인은 작은 단칸방집, 거기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벽에는 그녀를 훌륭한 집에서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돈은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던 그 여인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증서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스펄전이 그녀에게 돈을 갖도록 도와주었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여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별로 큰 도움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가르쳐줘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치유자라고 가르쳐줘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불신하는 사람들. 제 치유의 묵상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안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가능하지요. 마지막 사도가 죽고 난 후에 그 기적은 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면 병원이 필요가 없겠죠.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둘째 경우입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침받는 것이 언제나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빨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병고침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고칠 수 있지만 나는 고칠 수 없다. 베드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건 사도시대에 끝난 얘기다. 개인적인 치유의 간증과 경험은 위험한 것이다. 아까 저에게 카톡을 보낸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믿으면 치유된다는 말을 듣고는 이상하대요. 이단 같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라고까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상하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친구 목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라파를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베드로니까 가능하지 나는 안 돼요. 이런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만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둘째,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만 고침받는 것이 언제나 주의 뜻은 아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빨리 데려가시는 사람도 많다. 얼핏 보면 겸손하고 주님을 잘 모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존중하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 말한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앞에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무 빨리 보기를 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것은 주님의 온전한 마음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낫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를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뜻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는 고쳐주심을 경험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너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죽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대신에 예수님은 늘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불신하고 안 가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치유의 말을 들어도 에이 설마 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지 라고 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아픈데 얘들아 고침받는 것이 언제나 주의 뜻은 아니란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침받는 것이 언제나 주의 뜻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를 그 자식이 봅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은 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야, 주님이 참 좋은 분이야 라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치유를 아껴 두시고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만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거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주님은 항상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나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이 된 여러 개의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도 절대적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나도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주문이나 어떤 부적이나 어떤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의미 안에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한 채 그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주의 뜻이면 고쳐주세요 라고 그저 입으로만 흉내내고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고 소원을 그냥 고백하는 정도로만 끝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선하심을 믿지 않고 치유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건 이상해 라고 불신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지만 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목사님들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안수기도 받으면서 그 잠깐 위로를 받고 참 좋다, 잠깐 평안을 받고 끝나버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해야 그 믿음으로 인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병이 걸리고 나서 저는 처절할 정도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늘이 무너졌네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해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저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치유의 선포를 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러 군데 퍼져 있다고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암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췌장암, 신장암, 폐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치유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저의 그 병나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치유의 말씀을 알려주고 같이 간절히 간구해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치유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제가 기도해 줄 때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지 완전히 자기의 마음이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고쳐주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매달려야 합니다. 치유의 말씀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믿어야 거기에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리고 나서 저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의 구절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를 관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신약과 구약을 여기저기 앞뒤로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면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원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지식적인 동의만 가지고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금세 그것을 그 감동과 그 이해를 잊어버립니다. 점점 더 옅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믿고 나서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100번 정도 선포했더니 희미하게나마 암송이 되는 구절들이 생겨났습니다. 200번 정도 선포했더니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말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만 선포하면 제 몸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먹고 300번을 해도 잊어먹고 400번을 해도 잊어먹고 외워질 때까지 계속 암송하며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것을 녹음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치유의 말씀 수백 구절을 다시 암송하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수천 번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말이 불씨가 되어서 저에게 타오릅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죄사함의 믿음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간단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영생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백 구절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에이, 예수님이나 가능하지요? 제자들이나 가능하지요? 오늘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방문한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여인은 부자로 이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그저 자랑스럽게만 생각하고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기도는 많이 하고 찬양은 많이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믿질 않아요. 에이, 사도들은 그랬지. 내가 사도만큼 믿음이 있어? 내가 사도만큼 능력이 있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겠어? 스펄전 목사님이 방문한 그 여인이 그 액자의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치유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를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믿고 소화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그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지 않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유를 받아들이고 병고침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받아 우리 모두 죄사함과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크게 암송하시면서 오늘 묵상 두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